우리만의 강 건너 불 구경하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 건너에서 불이 났으니 나에게는 큰 피해는 없고 그러니 불 구경을 즐기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난 집의 그 가족과 또는 불난 집 가족이 아니라 불난 집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같이 아파와야 되고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데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불구경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프든 슬프든 나와 관계는 없고 야, 불 봐라. 어우, 저렇게 잘 타네. 이렇게 불구경을 즐기는 모습.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관심 없는 거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속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기를 좋아하는, 그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정직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방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에 대하여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준엄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은 이제 암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든지 또는 두로라든지 이런 이제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 1절과 7절 말씀은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암몬의 죄가 무엇일까? 암몬의 죄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성소,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될 때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조롱하며 웃는 모습입니다. 아, 좋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암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웃 나라인 지금 이스라엘이 먼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멀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이 박살이 난 겁니다. 모든 집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성소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하잖아요. 이웃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암몬 족속은 어땠습니까? 아, 좋다. 신난 거죠. 왜? 자신들은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하여 있지 않거든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들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서
멸시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신난 거예요. 막 신난 거죠. 우리 가끔씩 이제 너무 재미있고 즐거울 때는 손뼉도 치고 발도 구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외적인 표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죠? 중심으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가족이 찢어지고, 그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은 손뼉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멸시하는 겁니다.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암몬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 고소함, 조소, 조롱 이걸 다 모아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한 이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는 암몬은 동방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건 4절에 보면 나오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건 동쪽이겠죠? 동방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항상 동방, 동쪽 그러면 바벨론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동방 사람들은 바로 동쪽에 있는 이 아랍계 유목민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랍계 유목민들을 바벨론의 무기나에 이 암몬을 침략하여서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랍계 유목민들이 암몬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랍바는 이 암몬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낙타의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암몬이 양떼들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죠? 눕는 곳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의 집이 된다는 거죠. 우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와 양떼의 집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사는 수도가 그렇게 된다는 건 랍바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그것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하여서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던 암몬은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 의하여 노략을 당하고 만민 중에 끊어진 나라가 됩니다.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게 내리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고 비난하였고 무시하였고 멸시하였던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 거죠. 실제로 암몬은 동방의 아랍인들에게 국토를 다 빼앗기고 처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비옥한 목초지는 이제 아랍계 유목민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것이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이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수도 랍바는 이제 여기서 기록된 이후로 성경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암몬, 그죠? 암몬이라는 이름도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이 이름이 오늘날 남아있긴 합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현재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이름은 이 암만이라고 하는 이름, 수도의 이름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그리고 비웃었던 암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은 매우 무섭게 선고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비방한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였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롱과 멸시는 그들이 할 대상이 아니에요.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조롱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덕법이지만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법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만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창조 세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이 창조 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암몬의 죄는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에 의하여 더럽힘을 받을 때 좋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지금 저 모양이지 않느냐? 이런 조롱이에요. 성소는 곧 고대 시대에는 그들이 믿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소가 무너졌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무너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걸 어디서 살펴볼 수 있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들의 신이 떠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소가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잖아요. 진 것이잖아요. 바벨론의 신에 의하여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암몬이.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아하, 참 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종종 우리도 그런 거 같죠.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꼴이 뭐냐? 조롱받죠. 그때 나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너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이 너를 왜 그렇게 내버려뒀냐? 라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망령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라지면 비웃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라지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요? 그 교회는 그 지역을 살리고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사실 아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정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왔는데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아파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한 가지 잘못으로 방송을 타면 사람들은 신이 나서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교회의 일인 양 아주 자근자근 씹으면서 욕을 합니다.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교회에 이 슬픈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같이 조롱합니까? 아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 대하여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나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머리에 심판의 숯불을 쌓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의 죄목이 드러날 때 조롱하고 비난하였던 그 모든 죄악상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멸시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하여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이들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을 보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였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지체가 슬픔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괜찮다고 웃는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없고 나의 경쟁자 하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가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현실 세계를 비춰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경쟁자 한 명이 사라졌네.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까?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생각하는 게 경쟁자 하나 사라졌다. 오늘 암몬이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되자 신이 난 겁니다. 야, 우리 주변에 경쟁자 하나 사라졌다.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합니다. 야, 도대체 저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저 모양이냐? 하나님도 사라지고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신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거죠.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지켜주지도 않지 않느냐. 네 땅 봐라. 다 파괴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웃이 아파서 가족이 헤어지고 살던 집터가 무너지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박수치고 발을 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사단은 누군가 잘못되면 신납니다. 서로 조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멸시하는 것은 심판의 숯불을 쌓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단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멸시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웃의 실패를 비웃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슬픔을 당할 때 멸시하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렇게 남 욕하더니 결국은 저 끔찍한 일 당했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사인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해야 될, 우리가 할 일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이러한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방의 나라에서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멸시받는 자리에 내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사랑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죄를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떠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온 땅에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노아와 그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죄를 없애고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의 사람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을 다 흐트러 보시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고 다윗을 통하여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국가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자체, 성전 자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고 회복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셔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조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것이 물거품임을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하여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럼 정말 힘이 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 있으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탄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탄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당신 정말 전능하신 분 맞아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일이 이 비난과 조롱과 멸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아주 비웃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로운 자냐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들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기회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행한 모든 조롱과 비난과 멸시가 그 심판의 자리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죠? 탄원할 수 있어요. 탄원하고 구할 수는 있으나 비난과 조롱과 멸시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인생 책찍과 사람 채찍을 통하여서라도 그를 선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탄원을 하되 비난과 조롱과 멸시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이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했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가 죄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걸 감사하지만 죄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강 건너 불이 났을 때 아파하고 도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 있을 때, 영원한 심판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걸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하여 멸시한 게 아니라 잘 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세대를 향하여 조롱으로 받아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조롱하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조롱으로 받아치면 안 돼요.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롱의 원인을 잘 살피고 조롱하게 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지 살피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쉬운 거예요. 욕하면 욕을 받아치는 게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게 욕에는 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욕에는 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이기는 자들은 마음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른 교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였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주를 가져오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죠?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케 하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조롱하였고 멸시하였고 비난하였던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세대,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세력, 나라,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